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출애굽기 9장 27절부터 35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 애굽 땅에 우박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다른 재앙과 확연하게 이것은 크나큰 재앙이었고 24절,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우레소리와 함께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서 땅에 달리게 하셨고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셨을 때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이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했다고 이야기하고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라고 할 정도로 이 우박은 다른 재앙과도 확실히 그 재앙의 강도가 세졌다는 것을 우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즉시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 자체로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겠습니다만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이러한 바로의 고백, 이러한 인정이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라기보다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라고밖에 볼 수 없죠. 실제로 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전에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죠. 하지만 그러한 인정, 그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로가 하나님께 돌아왔음을 전향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틀림없지만 하나님께 성경이 말한 대로의 온전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급했기 때문에 당장의 재앙, 애굽에서 이러한 재앙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큰 재앙이 미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가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않게 될 거라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보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모세는 이러한 바로의 요청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벽에 손을 펴고 그때의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30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예상합니다.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크나큰 재앙 앞에서 당장의 재앙만 그 환난만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고 거짓 회개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항복함이 없이 여전히 자신이 왕국의 제국의 주인이고 자신이 그 인생의 주인일 수밖에 없는 바로의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이 바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면 하나님을 찾죠. 급한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재앙을 거두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당신의 백성을 인도해 가시려고 하실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개선되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회복되어질 때 사람은 다시금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불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바로의 태도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태도일 거라 생각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줄을 깨닫고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회개의 과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고 그것이 온전한 회개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자기중심성이라고 정의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인 것처럼 자신의 왕자에 자기가 올라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질서를 위반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 이러한 불순종, 그 열매로서 나타나는 불순종, 그것이 바로 자기중심성이고 그것이 바로 죄이죠. 신자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왕이요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이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때의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때야만이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삶을 사는 참 구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장의 재난,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모세와 바로를 찾았습니다만 여전히 자신의 삶의 주인이었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세계를 판단하고 생각하는 죄인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고, 회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인 자리에서 내려와서 우리의 삶의 왕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이고, 이어지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까지가 다 포함하여 그것이 참된 돌이킴, 참된 회심의 과정일 것입니다. 바로는 그렇지 못했고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렇게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31절 32절에 보면 그 우박이 내릴 때에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던 시기여서 삼과 보리는 상하였지만 밀과 쌀보리는 아직 자라지 아니한 때였기 때문에 상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는데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왕과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은 당장의 위기는 모면하기만 하면 이제 밀과 쌀보리가 남아있으니 살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사는 사람들이고 회개 또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기록한 성경 구절도 있는 것이죠. 참된 회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왕 삼은 사람이 자신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개이고, 그러므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킴이고 그 회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바로는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고백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삶을 고치지 않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야말로 거짓된 회개임을 잘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바로는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했고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와 그의 신하가 똑같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건 이 바로의 이러한 상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주의 말씀에 따라 충성을 드리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